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우리 에베소서 여행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6장 우리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개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거룩한 삶, 옛사람을 벗어난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존재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과 또 하나 공동체, 즉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그곳에서도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주인, 이게 사회생활로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관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한 이후에 바울은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야 될 또 귀한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게 또 이어서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의 태도 세 번째 한번 나눴고요.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교훈과 또 하나 그리스도인인 종과 상전, 우리 지금의 우리로 의역해서 좀 번역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장과 고용인, 그렇죠? 사장과 고용인 또는 직원과 피고용인,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큰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들은 먼저 10계명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5계명이긴 하지만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5계명이 첫째인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듯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들은 공경과 순종만 받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욕심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눴고요. 종과 상전에 대한 이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 지금 우리에겐 종과 상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위에 직급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말단 직원으로, 또는 어떤 사업체의 직원으로, 또는 밑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또 내가 권력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이 만인의 상전이심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위에 있다고 해서 그걸로 갑질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상전임을 알고 그들도 겸손하게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이 종과 상전의 상생을 이뤄야 된다. 우리 이런 것까지 함께 우리 크게 두 가지 주안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예배소서 6-2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 짧습니다. 6장의 중반부인 10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영적 전쟁과 신앙적인 무장의 이유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이런 영적 무장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또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6장 중반부의 내용은 새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새로운 태도 네 번째 시간이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상태와 또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게 전신갑주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나님의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 사람을 입고 났더니 여기가 다 영적 전쟁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적대자들인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엔 승리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세 개로 나눠서 우리 주안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나누기 전에 핵심 구절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때 우리가 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오늘 말씀 본문 전체를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그 에베소서는 호화롭고 음란하고 세상의 가장 첨단에 있는 도시, 에베소에 있는 도시들이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먼저 교회 내에서 일치와 연합 이루기를 계속 주문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하여 각 지체된 몸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그런 음란하고 더럽고 혼탁한 그 에베소서라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세상의 삶에서도 그런 복음의 승리가 계속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무장, 즉 전신갑주에 대해 절실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제자도의 모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내에서만 진행된다면 사실 우리 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교회 밖에서도, 즉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더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요청하는데 그게 바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강하여지는 건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바울은 꼭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주 안에서 라고 그 힘과 우리 신앙생활의 운동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해 줍니다. 사실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또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여겨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을 이길 힘의 원천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실질적으로 승리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계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거대한 세상 앞에 초라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세상 편이 돼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능력과 강건함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 권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하고 바닥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부러뜨리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기에 은사를 더하여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370장 가사 이렇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승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거하여서 이 얻을 수 있는 삶의 변화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부서뜨릴 수 없는 결코 부인할 수도 없는 놀라운 승리임을 믿는 우리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임을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구절들은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나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육적인 싸움에만 몰두해 있었다면 예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싸움에 더 집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투쟁은 소극적인 태도에 있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 그 승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선포했듯이 이 악한 권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죠. 굴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고 피를 흘려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모든 죄의 사슬과 불신과 불순종의 영에서 점점 거룩하여지고 신실하여지는 경건의 군사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숙명적으로 다가온 것인데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긴 싸움 가운데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강건하면 육도 그 생활도
형통하고 강건하여진다고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러한 전쟁에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상대가 육과 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악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줬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무장을 해야 됨을 이렇게 재차 강조해 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멘. 전반부만 읽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13절에 두 가지를 나타내 주는데 이게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악한 날에 우리가 그 악한 세력에 대해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무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의 현실의 삶에도 여전히 사단과 마귀의 시험이 존재하고 오히려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이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넘어지고 불신하도록 더 큰 불화살을 쏘고 있으므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기를 사단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에 따라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잘 버텨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공격을 가하는 악한 세력들의 존재를 깨닫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함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장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장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무기들을 직접 차고 있다, 뭐 갑옷을 입었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함도 그 무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 아무리 좋은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소유해도 그걸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필요로 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하는 건 그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꺼내보고 사용하고 훈련하는 것까지가 무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훈련의 빛을 발하는 날은 우리에게 닥친 악한 날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날, 아픔의 날, 시험의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무장한 무기들을 익숙하게 사용한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때론 급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라도 평소에 익숙한 거, 훈련을 많이 한 거, 그게 자동적으로 나가듯 훈련의 결과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전신갑주들을 착용하고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영적 무장을 한다는 것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암송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그 인생과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과 같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연습은 결국 실전에서도 그런 연습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됨을 의미하잖아요.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때론 말로 설명되지 않는 평안함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결,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승부하는 담대함, 불안한 상황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놀라운 힘에는 이런 영적 무장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는 악한 세력들의 존재를 깨닫고 인식하고 항상 영적 무장에 깨어있을 수 있어요. 무장한다는 건 우리가 그 무기들을 직접 차고 숙련이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능히 악한 세력에 대적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믿음에 힘을 얻어 사단에게 담대히 능히 대적하는 할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 두 번째 또 이유는
그 모든 신앙의 좁고 협착한 길을 다 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13절의 전체를 이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완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간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였다면 그건 참으로 의미 없는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일생에서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기 위해 바울은 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아니 평생 동안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도리어 그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을 바울은 그걸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서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였는, 즉 넘어져 쓰러지지 않고 서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은 그 승리를 따라 우리도 끝내 승리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능히 사단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실로 마귀는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계하고 대적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마귀는 끈질기게도 우리의 평생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할 겁니다. 특히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넘어지게 실족해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함으로 결국 성도들을 마귀 자기의 수하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 공격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짓는 이 범죄라는 게 처음엔 호기심이나 작은 것들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끊을 수 없는 중독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멸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통해 이 죄에 대하여 아예 시작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때론 안타깝게도 그 죄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완주와 승리를 위해 입어야 할 전신 갑주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2번이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전쟁이 끝난 후에 굳게 서기 위해, 완주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끝내 승리하기 위함이죠. 전쟁이 끝나기 전 최후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전신갑주의 무기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 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등등등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진리가 반드시 허리띠 역할을 해야만 하고 믿음이 방패 역할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어떤 때는 투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 생각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때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공격용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한 방편일 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중요한 건 바로 그 앞에 있는 소유격, 그게 허리띠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진리, 의로움,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런 것들, 그렇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전신갑주의 이미지가 너무나 선명하고 적절한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의미들과 무기들을 하루에 한 번씩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영적인 무장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갑주들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의, 평화의 복음, 믿음과 구원,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도 이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화살과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며 서기 위하여 또 이 시험을 그냥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단과 악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힘과 능력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